자, 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한국 시대. 자, 그 전에 10개 시대를 우리 암기를 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부터 10개. 구약은 10개 시대로 구분을 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10개 시대에 구분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는 그냥 편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많은 분들이 또 따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시대적 구분을 해놓은 거니까 그 구분을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창조시대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네. 창조시대 끝나고 침묵시대는 아닙니다. 막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막 가시면 안 되고요.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 확인 문제에 있으니까 동그라미에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이게 창조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창조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첫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예요. 그 안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창조는 1, 2장, 타락은 3장, 홍수는 6장부터 10장, 바벨탑 사건은 11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씩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가 50장 돼 있는데 거기에 딱 앞에 10장 정도, 좀 넘는 11장 요 정도까지가 많은 내용들 담고 있죠. 사실은 창세기의 이 창조 시대를 모르면 모든 것의 근원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가 되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만 앞에 부분이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족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 요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창세기는 꼭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아브라함부터는 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런 걸 했으니까 11장까지 처음부터 쭉 해서 요즘 창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나 학자들의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외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한참 지나야 돼요. 몇 년은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족장시대의 줄거리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 언약의 중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삭. 세 번째는 끈질긴 신앙인 야곱.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요셉.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요셉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맞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에서 머물렀고요. 40세가 지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40세부터는 이후부터 80세 부름받을 때까지는 광야에 있다가 다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 잠깐 들어왔다가 데리고 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질거리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그 다음에는 시내산,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은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시내산은 이제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우리 아는 여호수아 칼렙만 긍정적인 보호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다 죽어요.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불신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을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거죠. 40년간의 그걸 재훈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건 몇 년을 했죠?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보통 우리가 4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세대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갔고 기억도 안 나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에 있는 아들들이 애굽으로 올 때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요셉이 어땠다더라 경험한 사람도 아무도 없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물론 모여서 뭐 나름대로 뭘 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게 애굽에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은 있지만 그냥 애굽에 동화되어 살고 있던 때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엄청 정체성도 약하고 어떤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하기 싫으니까 끌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민족을 이루자, 나라를 이루자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애굽에서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렇게 죽느니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가자 그러고 나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거는 앞에 있는 리더들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 나머지 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뭐만 해요? 때만 되면 내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소고기 좀 먹고 살았는데 내가 애굽에서는 때마다 일마다 정말 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회도 좀 먹고 뭐 내가 애굽에서는 또 뭐 그냥 가끔가다 반지도 끼고 살았고 내가 애굽에서는 좀 더 뭐 집도 하나 갖고 이런 식인 거죠. 계속 왜 그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며 국가를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갖고 나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건 리더들이나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노예 생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왔는데 맨날 그냥 만나 같은 거나 먹이고 메추랑이나 먹이고 그러니까 나 옛날에 치킨 먹었는데 그것도 뭐 말하는 게 나는 직화구이 아니면 안 먹고 그 기름기 뺀 거 아니면 안 먹고 맨날 이랬는데 애굽에서 그리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한우 마블링 돼 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못 먹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러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날씨는 더워 추워 막 이렇게 힘들어 그냥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기 싫어가지고 나온 것뿐이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려고 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국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체계를 잡자라고 해서 율법을 줬던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잘하면서 우리 함께 잘해보자라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성막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갔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던 거죠. 시간이 짧으니까 교육이 안 되고 옛 습성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름 잘 따라오길 간절히 바라셨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20세 이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너희는 그냥 광야에서 가라. 그러고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죠. 제가 가나안에 들어간 어른들은 딱 두 부류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누가 들어갔을까? 누가 들어갔다고 했죠? 레위지파만 들어간 겁니다. 레위지파는 거기서 별도였기 때문에 레위지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어른들도 살아있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른으로서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의 정복시대를 이끄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주요 활동 무대는 정복시대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정복시대니까 가나안이겠죠.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의 다음이기 때문에 거의 인간으로서 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의 다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는 진짜 모세하고 비교하면 참 저런 걸 지도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거예요. 아무리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아예 모세하고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면서 권위를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이끌어 가셨고 그렇게 해서 4개의 사건들을 하게 됩니다. 정복시대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첫 번째는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죠. 아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떨게 됐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서는 하지만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13바퀴 돈 거밖에 없습니다. 7바퀴 돈 게 아니에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13바퀴를 돌고 무너졌던 겁니다. 백성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갔는데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을 점령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군사들이 죽죠. 아간의 범죄로. 그 사건이 바로 아이성 사건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항상 깨달은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 그게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전역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12지파에 맞게 기업을 분배합니다. 무던 요단 동편 서편으로 와서 동편엔 2지파 반이 또 가죠. 이쪽에도 12지파가 있고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복시대요. 단 가나안 전역을 정복했다는 건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곳곳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알죠. 그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 문제가 나는 것.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13명 또는 12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주일날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사.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사로 생각을 안 하지만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는 13, 14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거기에 바락도 들어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사를 생각할 때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이고 그 기드온이 300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주요 활동 무대는 사사시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이거 빼먹은 줄 알았어요. 자,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개념,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순환, 두 번째는 사사, 또 하나는 죄인의 실상. 사사기는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거의 그냥 한 10번 이상 그냥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니까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징벌하시면, 압제를 하시면 이스라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요번만 봐주시면 잘할게요라고 늘 반복적인 사기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있어서 잘 여러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보내서 징벌하시면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악순환,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에서 구원자는 누구다? 사사라는 얘기입니다. 사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사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도 있고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사라고 하면 막 모든 지역을 다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죄를 짓는 건 계속되는구나. 이게 죄인의 실상.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냥 사사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 뿐이지,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사사들이 어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아시지만 사사기의 끝이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사울을 들어오기 전에 그 장에 나와서 딱 보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막바지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주세요. 내가 왕인데 아니요. 하나님 같은 왕 나하고는 너무 멀고, 그리고 나하고는 너무 좀 차원이 다르고 그런 거 말고 인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처럼 인간 왕을 주셔서 다스림 받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시죠. 그게 이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주연은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통일왕국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사실 참 안타깝죠. 사울, 다윗, 솔로몬 딸랑 셋 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쪼개졌으니까. 그래도 뭐 좀 몇백 년이나 좀 가고 좀 쪼개졌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동일왕국 시대의 주요한 세 명의 왕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입니다. 자, 사울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과 솔로몬 왕은 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왕이고요. 다윗 왕은 앞에 볼 때는 참 별품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윗 왕을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이제 시작했잖아요. 볼품없는 것 같은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는, 그러나 가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입니다. 참고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중에 완벽한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춘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모든 가난을 완벽하게 다 완전히 정복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런데 아시지만 다윗 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유다에 가서 그쪽에서 그냥 왕하고 있었던 거고, 7년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사울의 아들들 다 죽고,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와서 그 방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해서 왕이 돼서 33년, 그래서 다윗도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한테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은 성전을 못 짓죠.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성전을 못 짓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솔로몬 왕의 업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라를 되게 번성하고 부강하게 만든 건 맞는데, 그러니까 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간 거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리라고는 생각은 아마 들지를 않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사람들이 그렇게 놔뒀을까, 방치했을까. 솔로몬이 뭐 우상 숭배를 안 했다라고는 하거나 솔로몬이 그것을 방치했다는 얘기는 그가 우상 숭배를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절대 그렇게 놔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명이 통일왕국 시대를 이끕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그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보다 좀 못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요시야라는 왕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우리한테는 뭐 기도해서 더 오래 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줄거리. 북왕국은 줄기차게. 시작. 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라는 얘기고요. 자, 분열왕국 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왕국이 분열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 세 번째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이제 들어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달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쉽죠?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분열왕국 시대의 세 개의 주요한 개념이 뭡니까? 왕국 분열의 이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잖아요. 자, 1. 왕국 분열의 이유 뭡니까?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분열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위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를 반복하던 변덕스러운 왕국. 그나마 다윗의 길에 그래도 있으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정도라는 얘기지, 뭐 남왕국 유다가 막 끝까지 뭐 끈질기게 뭐 다윗의 길만 고집했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끝으로 왔다가 또 왔다가 갔다 왔다 이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우상 숭배의 길, 불의한 길로 갔던 거죠. 자, 아래의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것에 보기와 같이 쓰십시오. 왕국 분열이 이르는 왕, 북왕국 이스라엘을 연관된 건 북, 남왕국 유다와 연관된 건 남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범죄, 왕국 분열의 이유죠.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왕이에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얘기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히스기야가 우상숭배 못하도록 했다면 요시야는 그 우상숭배하는 산당도 다 깨부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다시 복구하고 사본 다시 만들고 성경 다시 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두루마리 만들고 이렇게 요시야가 한 겁니다. 지파 간의 갈등, 왕국 분열의 이유입니다. 오므리 왕가,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시삭,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죠? 왕국 분열의 이유 보면 애굽에 바로 시삭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솔로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거 왕. 다윗의 길,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의 미숙함, 아니에요. 이거 왕이에요, 왕. 남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미숙해서 정치력이 미숙해가지고 분열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미숙한 왕이에요, 왕. 히스기야, 남이에요, 히스기야 남. 그 다음에 남은 자, 이거 남유다에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거든요. 정변들, 이거 북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바뀌면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바뀌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여기서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류광수라는 사람에는 다락방에 보면 이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남아 있는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단이라고요. 그들이 뭘 쓰냐면 제가 항상 이단들이 좋은 명칭은 다 썼어요. 진짜로 다 썼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빨리빨리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건 이 포로 시대 그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여기 남은 자가 양쪽이죠. 양쪽에 끌려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자의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참고로 그냥 아시겠다. 남은 자 그런데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단들이 쓰는 말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 자, 넘어가서 지도의 다음의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지도가 나오죠? 지도? 애굽의 바로 느고, 바로가 요시야를 죽이고요. 무기또 전투에서. 그다음에 바벨론이 애굽의 승리를 하고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 요 밑에 보면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이게 애굽이 이집트 이쪽이요. 나일강 있는데. 자, 바벨론은 큰 글씨로 빨갛게 되어 있네요. 바벨론. 네. 무기또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골짜기. 전쟁이 벌어지는 평원과 골짜기에 있는 곳, 그것을 무기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에도 포로로 북왕국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성경은 아시리아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끌려갔는데 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할까요? BC 722년에 끌려갔으면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끌려갈 때까지 하면 잘하면 한 150년 그 정도? 150년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갖고 다시 돌아오고 포로 교환 시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왜 얘기를 안 할까?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훅 넘어갔을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불의한 길로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걸 성경에 무슨 아무나 다 기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얘기를 뭐하러 쓰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 숭배한 거라도 좀 기록을 해놓으시든지 그걸 뭐하러 기록해요 성경에. 아예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끌려간 건 아는데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아수르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으면 여호와를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들이 아수르 왕에 얘기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는 처음부터 올 생각도 없고 이게 끝인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하나님 물론 일말에 그런 거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벨론뿐만 아니라 중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끌려가도 그냥 끌려간 것 뿐이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뭐라고 그랬어요? 갈팡질팡하면서 다윗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다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생각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해도 제가 하는 얘기 늘 하는 얘기로 꾸역꾸역이라도 남아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당해보세요. 그렇게라도 영향을 받으니까 나중에라도 돌아올 생각이 있고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고향을 생각하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는 하나도 없어. 왜 없을까? 그들에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올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거기가 더 잘 살게 해준다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지 왜 돌아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시지만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생고생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설교할 때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왜 왔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못하는 신앙이라도 미숙한 신앙이라도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등장 자체를 안 하네. 여기는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불의의 길을 가는 바람에 백성들이나 전체적으로 다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워낙에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냥 줄기차게 그쪽 길로 갔으니까.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딱딱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나마 나았지만 저쪽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주어지는가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전체적인 왕국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게 나중에 역사에 다시 등장을 하느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갈팡질팡한 하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의 의로운 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낫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 끝나고 나서 그거는 그냥 끝난 거니까, 왕국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일왕국, 분열왕국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아무리 똑똑한 놈 세워봐야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게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얘기하는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인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지도 못하고 그런 거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막 큰 기대 갖고 막 그러긴 하지 마세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 인간의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그래 니들이 원했던 왕들의 모습이 이거지,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거 잘난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인간들을 그냥 불의한 대로 몰아놓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가가지고 다 그렇게 다 망가지는 걸 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타고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걸 철저히 보여준 거예요. 통일왕국 셋, 단일왕국, 그 분열왕국에서 그 남왕국, 북왕국에 있는 왕들은.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월 10일 날 총선도 맞물려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위정자한테 기대할 이유가 없는 게요, 주님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 예수밖에 없네. 그게 교훈이에요. 항상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그 구약의 단일왕국,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제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분열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에서 사라져 갔는데, 그들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미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결국 인간은 늘 죄악된 것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분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지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또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늘 주님과 함께 바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오며
남은 3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